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지난 두 주일에 이어서 오늘 또 기독교 가정의 본질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 두 주일에 말씀드린 것의 아웃라인이 여러분의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1번, 2번 내용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기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운명을 축복하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부의 관계는 가까이 되어져야 서로 가까웠습니다. 부부의 진정한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부부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가정의 본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가정은 여러분 교재에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정은 부부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곳입니다. 가정은 부부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아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육체적으로 잘 자라지 않고 정신적으로 잘 자라지 않으면 어머니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재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 예지한 자, 우리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불러주신 목적은 사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이 그저 행복하고 편안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이 성숙하여 주님의 인격을 본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게 됩니다. 인내는 연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인격이라는 말하고도 같은 의미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이 이루어지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자라가고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아랍 속담 가운데 여러분의 그 교재에 기록되어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해만 밝게 비추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오지 않고 늘 햇볕만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사막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사막처럼 메마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도 없고 성숙함도 없을 것입니다. 고통과 실패와 어려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말할 수 없는 총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모든 삶이 순금처럼 되어 될 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부부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영적 성장입니다. 그동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사실은 제 말이 아니라 미국 세들백 교회의 릭 워런 목사님의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영적 성장입니다. 제가 일본에 사역하면서 미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세들백 교회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교제를 사면서 이분이 결혼에 대해서 5번 이야기한 것을 오래전에 그 CD로 구입해서 이렇게 듣는 가운데 이 문장이 나왔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영적 성장이다. 제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들으면서 이분이 부부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구나. 와이프에게 많이 좀 시달리는 모양이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게 영적 성장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통해서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리 토마스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한다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인격적인 문제들에 직면한다. 결혼하게 되면 맞대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로 직면하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코 직면할 일이 없을 문제들이다.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성장 배경과 성격과 남녀의 차이를 갖고 있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길 때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부부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한 형제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할 때는 자기와 그 연애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이렇게 모든 게 똑같을 수가 있나? 정말 신기하게 생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 배우자가 나와 달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그를 깨닫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는 두 사람 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배우자가 될 사람의 단점과 연약한 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이 다 천사처럼 보이고 백마를 탄 왕자처럼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게 되어 부부가 몸을 부대껴 살아가게 되면 그 콩깍지가 벗겨지고 사랑의 감정이 식게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단점과 연약한 점이 크게 보이게 되고 그것이 결코 극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함께 사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가정의 본질 첫 시간에 제가 가정은 이렇고 그 4가지를 인용했는데 그 중에 2번째 보면 가정은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을 배우며 가정은 공동체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모난 돌들이 함께 있어서 막 부딪히게 되면은 이제 원만한 돌로 바뀌는데 사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사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잘 몰랐는데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갈수록
행복은 우리의 소유나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성품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므로 과거에는 참지 못하고 화를 냈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참고 화를 내지 않게 되고, 또 과거에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또 과거에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저의 변화된 모습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부부 관계나 가정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반면에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점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계시구나라고 깨달으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가정은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부부가 되고 결혼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양육자로, 경건한 그 자녀로 키우는 것, 이것이 부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부모들아,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대충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자녀 교육입니다. 후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다른 것들, 시간이나 재능이나 생명이나 은사나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평가하시지만 부모는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결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녀들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녀 교육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자녀 교육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기울여 왔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EBS에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 가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수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저는 몇 개월 전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한 정통 유대인 랍비가 말을 하는데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거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고 부모의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고 모든 관심사는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역할은 자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인상이 깊었는데 너무 중요한 말인데, 우리
세 번 반복해서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고 모든 관심사는 우리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그렇습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교수의 그리스도인 자녀 교육의 목표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 가지 기독교 가정에 대한 책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를 제가 정했습니다. 수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있는데 이번에도 조금 보완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의 목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하나님이 두려워서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자녀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결코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은 아닙니다. 건전한 자아가 틀리죠.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으로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소중히 여기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깊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출세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별로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결국 하늘나라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자녀를 교육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 교육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반드시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결코 부모의 말대로 행하지 않고 부모가 행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결코 부모의 말대로 행하지 않고 부모가 행한 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과 부모의 행동이 다르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행동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자녀 교육의 5가지 목표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가정에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이고 부담이 되는 사명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품을 닮아가야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부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것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양육함으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칭찬과 상급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녀 출산율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1970년만 하더라도 가구당 자녀 수가 4.53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기록되어 있나요? 예. 이것이 1980년에는 2.82명, 또 2009년에는 1.15명까지 떨어졌고 2019년 작년은 0.92명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조만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하게 되고 앞으로는 우리의 자녀들 한 명의 세금으로 두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종족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최소 2.1명이 돼야지 그 민족이 존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0.9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한 학자는 이 상태로 간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종족이 한민족이라고, 대한민국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녀 출산율이 낮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보는 그런 원인입니다. 여성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나 자녀 출산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더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치관의 변화 때문입니다. 2번에서 4번까지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성과. 현재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먼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했으면 좋겠다, 땅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됨을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은 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녀가 은총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로 임박했다고 그때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마지막 시대이고 자녀가 없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 목사가 결혼해서 자녀를 안 가지려고 그랬는데 딱 한 번 실수했는데 은총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도 실수로 부모님이 실수해서 저도 태어났는데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자녀가 성교하는데 자녀가 많으면 안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민방위 훈련을 갔다가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적으로 보니까 사실 이제 선교지에 가서도
선교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선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자녀를 다시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렇게 푸는 수술을 했는데 이게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녀를 지금까지가 아니고 자녀를 못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소한 2명은 돼야 되지, 그죠? 2명은 돼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내와 홍 목사가 저와 아내가 합쳐서 한 가정에 이르게 하시는데 2명이 돼야지 그게 이제 맞는 건데, 그래서 가장 많이 후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해야 됩니다. 물론 이 시대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과 희생도 많이 필요하고 재정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말 부부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최소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 다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다 먹고 입히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마지막 시대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어느 날 제가 국민일보를 읽어보는데 우연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와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부터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점심 때 홍 목사랑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기를 더 낳을까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복영자매가 7월 달에 출산하는데 복영자매부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해서는 교회가 함께 그 양육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팀 체스터와 스티브 티미스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들이 쓴 교회 다음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는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자녀가 많은 그 성도들을 돕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저글링 모델은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제일 위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비롯해서 자기 혼자 그걸 다 돌려야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두 번째 박기살 모델이 있는데 저글링 모델, 박기살 모델은 이 두 분이 만드신 그 말입니다. 박기살 모델에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도와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가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지역 회중에 지역 교회에 속해 있는 젊은 부부인 밥과 메리를 상상해 보라. 메리는 쌍둥이를 낳았다. 밥과 메리는 앞으로 계속 두 아이를 먹이고 기저귀를 가느라 씨름할 것이다. 저글링 모델에 의하면 그들은 새로 태어난 가족을 돌보면서 교회라는 공까지 돌려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밥과 메리는 당분간 최소한의 수준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교회 모임에 빠져야겠다고 단독으로 결정을 내린다.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지만 대안적인 바퀴 모델에 의하면 아기가 태어난 것은 밥과 메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다. 교회는 일정 부분 책임을 함께 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과 삶은 공동체로 존재하는 인격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 사람이 번갈아 가며 매일 아침 쌍둥이를 목욕시켜 주면 밥과 메리가 함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누군가가 몇 달 동안 밥을 회사에
데려다주면 밥이 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짐에서는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할 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써 밥과 메리는 교회 모임에 전처럼 참여하지 못해도 공동체의 삶에 깊숙이 참여하게 된다 하면서 이분들의 교회에서는 이것을 이제 실천하고 있음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과거에 뭐 조금은 도와주려고 그랬고 또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랬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이 되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자녀가 많은 가정들을 더 적극적으로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지혜를 내어서 이런 가정들을 더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아이를 가진 그 가정에 이제 그 목자가 되시는 분들은 그 가정에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이제 저나 홍 목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네 분의 집사님들과 강권사님이 정말 자원해서 기쁨으로 홀가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교사로 또 식사 담당으로 섬겨주고 계신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적으로 서로 섬겨주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가정의 본질 가운데 나머지 세 가지. 세 번째, 가정은 부부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곳이라는 사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가정은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곳이라는 사실. 세 번째,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가정생활과 부부생활에 잘 적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